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해서 전체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참 좋네요. 왜냐하면은 자람터 아이들 또 우리 예담터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려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왔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니까 참 좋네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저는 좋고 또 우리 같이 드리니까 또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드리자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할 때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장년, 청년 대상으로 설교 준비를 늘 해오다가 이번에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자람터 아이들도 앉아 있을 거고 예담터 아이들도 앉아 있을 거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앉아 있어요.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밤늦게까지 하나님 오늘 제 설교가 자람터 아이들까지 아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 자리를 보면서 바로 이 강대상에 서서 제가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러나 저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자람터 그러면 자람터 이하의 아이들, 뭐 영유아까지 합쳐서 아이들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 자람터는 아이들 목소리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자람터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불러보겠어요. 자람터. 예, 주로 저쪽에 많이 모여 있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예담터인데, 예담터는 우리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부모님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담터만 대답을 하겠어요. 자, 부르겠습니다. 예담터! 오, 저쪽에 또. 예담터, 자람터는 저쪽에 많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담터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이쪽 좀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중고등부가 궁금한데. 자, 중고등부 부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예. 목소리가 크다고, 저쪽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어쨌든,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왜 청년들은 안 부르시고 왜 장년들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청년 장년부 그러면은 지금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장년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아무튼 전 세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잘 안 될지라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화와 복의 노래, 화와 복의 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28장부터 34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화의 노래를 들을 사람과 복의 노래를 들을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했어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누가 노래 제일 잘하나 그러면은 제 이름을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창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꼭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노래 잘하는 사람 왜 불렀겠어요? 이상하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안 찾는데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꼭 선생님들이 한 번씩 찾으세요. 그러면 제 이름을 다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뭐 대회 나가서 1등 한 적도 없는데 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제 이름이 두 글자라 부르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제 이름을 잡고 해서 그때는 또 나오라고 해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부르는 노래가 배를 저어가저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희망의 노래로를 쫙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서 저 서대문 수색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 동네에서 여름에 이렇게 나와서 놀다가 그때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요. 저보다 이제 2살 어리죠. 그 동네 후배가 뭘 하나 핸드북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그 핸드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줘봐 하고 보니까 그 앞에 한 반 정도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쫙 돼 있고 나와 있고 뒤에 반 정도는 어린이 복음성가, 어린이 찬송가가 뒤에 쫙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런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같은 것도 이게 실려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참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이거 가져가면 교회 가져가면 여기 있는 노래 다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 이거 얼만데? 그러니까 1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10원 주고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정말 10원 주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10원 주고 사가지고 여기 있는 노래 부르려고 교회를 제가 찾아간 것이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이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화의 노래가 있고 복의 노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최후 심판날 화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복의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노래, 그 노래를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복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나눕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자,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느냐면 돌이켜 조용히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용히 있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 있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가 쳐들어 올 거라는 계획을 알고는 전부 유대의 지도자들이 애굽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유대자들이 그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는 자는 애굽이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는 자는 바로 난데 너희가 나한테 지금 의지하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왜 애굽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나를 의지해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어떤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잠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정말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 좀 늦더라도 늘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느냐면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처벌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대로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고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자랄 때까지.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직은 좀 작아서 또 아직은 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자녀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그 잘못한 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왜요? 아직 어리니까 저러지. 아직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짓고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알아도 기다리시고, 그렇죠? 처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고 우리가 더 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가운데 임계점이란 말이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성질이 그것을 바뀔 때마다 거기에 일정한 어떤 온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일정한 압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온도나 그 압력의 정도,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뭐 변질이 되든지 변화가 되든지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 온도가 있고 그 압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끓을 때 100도씨가 돼야 끓잖아요. 그러면은 뭐 불에다가 물을 올려놨다 그래서 켜자마자 여러분 그게 바로 끓지는 않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계점.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계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죽. 저 모자를 털모자를 쓰더라고요. 대나무 죽자 이렇게 써가지고 저기 사진에 나오는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저게 지금 모죽이라는 대나무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대나무 일종인데 저거를 최고의 대나무로 치더라고요. 근데 저 모죽이라는 대나무 저게요 씨를 심어 놓으면은 이게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요 이게 싹도 하나 안 나와요. 무려 5년 동안. 그러니 5년 동안 이게 일체 싹이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죽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대.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 속으로 계속 뿌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것이 싹이 나오면 그때부터 놀랍게 하루에 70cm, 80cm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6주 동안 이게 30m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7, 80cm씩 매일매일 자란답니다. 그러니 죽은 줄 알고 다 파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학자들이 그 5년 돼서 이것이 자랄 때에
땅을 한번 다 파봤대요. 근데 놀랍게요. 땅 속에 그냥 사방으로 뿌리가 뻗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땅으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땅 속으로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0리까지 뿌리가 뻗어 있더래요. 10리면은 4km입니다. 야, 그 대나무 하나가 그 뿌리를 10리까지 뻗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땅 위에서는 요만큼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딱 되면은 하루에 80cm씩 쫙쫙 자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장의 임계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곧 될 때까지 계속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아주 응답의 기미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 뭐야 이거? 그렇게 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응답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되었어요. 중단을 해버려요.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고 다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렇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실 부흥이 있다면 그 부흥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또 직분에 따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 집안이 왜 이래? 우리 또 그 사업이 왜 이래? 또 자녀들이 또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여러분 낙심해서 다 때려쳐 집어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특히 그 갓난아이가 막 이제 웁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울 때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여러분 엄마라 그러면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애가 우니까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신경을 그 부르짖는 소리에 집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시온에 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시온에 거주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성전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전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와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올리는 첫 분향단의 향을 올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특별히 성전이나 또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전에 있었던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거기는 금등대,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가운데,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성소 전체의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곳에 바로 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진에 지금 제사장이 손을 들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향은요, 사람이 맡기에 피우는 향이 아니에요. 또 무슨 뭐 다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피우는 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워 올리는 바로 기도의 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가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아마 커피 향 많이들 좋아할 거예요. 저도 아침에 딱 이렇게 또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야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향이 쫙 올라오면은 이야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커피 향이 기가 아침에 신선한 그 커피 향 참 좋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하시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향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저 분향단에서 분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데요, 24시간 저 향을 피워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이것이 혹시 중간에 꺼지지 않나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꺼져가려고 하면 다시 또 확인해서 보충시키고. 그래서 이 시간 24시간 내내 이 성소의 성전의 저 분향단의 향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주부터 10월 이제 첫 주잖아요. 그래서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을 4분기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10월 다음 주부터 우리 하려고 다음 주가 무슨 데는 10월 8일인데 그때부터 11월 16일 우리 자녀들 대입 수능 시험까지 딱 40일 전이에요. 그때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 연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4분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저는 본당에서 저녁에 와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2층 중예배실을 열어놓을 거예요. 찬양도 틀어질 거예요. 거기서 오셔서 뭐 5분을 기도하고 가시든 30분을 기도하고 가시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실을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좋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와서 어쨌든 기도해도 좋고 이건 자유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감동이 있으면 저녁에 나와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그가 들으실 때에 그랬어요. 그가 그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따라 하실래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믿고 붙잡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들으시자마자 그랬어요.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쨌든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소리가 귀에서 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먼저는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누가 귓속말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할 바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애매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알아서 애매하게 가며 애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것이 애매할 때는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영적 리더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바로 내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죠? 예, 여러분 바로 뒤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서 도우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바로 내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그렇죠? 예, 멀리 있으면 사실 아주 좋은 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데 당장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멀리서 우리를 위해 돕기 위해서 한참 몇 박 며칠 만에 도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내 뒤에서 우리의 최고의 백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그런 우리 교포 형제가 있어요. 책을 썼는데 백이 도대체 누구야? 바로 저 책입니다. 우리 다니엘 명이라는 형제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요,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돼가지고 주의가 산만해서 도대체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으면 그냥 일어나. 엉덩이가 가볍다 그러죠. 앉으면 일어나야 돼요. 왜요? 아주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책을 좀 봐야 그래야 뭐 지식이 들어가고 공부를 할 텐데 앉으면 일어나기 바쁘니 말이죠. 그래 성적도 너무너무 안 나오고 그냥 앞에서 순위를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서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시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했대요.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메디타치오 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 그걸 큐티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처럼 메디타치오를 매일 한 거예요. 또 하나 밤 10시만 되면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밤 몇 시요? 10시. 밤 10시면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 자기가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밤 10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뭘 하다가도 땡 하고 10시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눈 뜨고더라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근데 주의가 산만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제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셔서 늘 산만하니까 차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맨 딴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래 앉아있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오래 앉아있게 만들어 달라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있도록 됐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워낙 또 산만하니까. 그래서 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오래 앉아있는 거는 이제 됐는데 집중력 있게 뭘 보더라도 집중해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있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많은 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앉아있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래요, 잘.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좀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했대.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계속 그 아이가 집중력 있게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래요. 야, 그러니요, 아이가 혼자 안 될 때는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첫 학기에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데 올A가 나왔대요. 올A가 뭔 줄 아십니까? 올아이가 아니고 올A. 예, 전부 A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12,000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대학 들어갈 때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는데 나중에 대학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건 또 아멘들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뭘 위해서? 그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출세해서 그거는요, 그 중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맞는 학교를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이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대학 들어가서 계속 오래 해요. 왜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니 계속해서 또 이렇게 아주 전 과목, 전 학년에 걸쳐서 오래 해요. 이야, 저는 참 왜 그때 이런 기도를 저는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이제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을 공부해 회계 법인이 그 미국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빅6가 있대요. 6대 회계 법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1위, 거기가 아더 앤더슨 회사, 거기가 전체에서 1위래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딱 원서를 내니까 이제 면접하러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면접을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된대요. 아니 주일날 일을 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공부 길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주일날 너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야 회사가 네 맘대로 하는 곳이냐?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 또 안 되는 거예요. 1위부터 1, 2, 3, 4, 5 다 주일날 일해야 된대요. 워낙 바빠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됐어요. 근데 맨 꼴찌 6위에 되는 그 회사에 또 원서를 넣었더니 거기서 이렇게 면접을 하더니 자네가 우리 회사를 오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면 되겠나?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는 조건이면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오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예요. 야, 너 바보냐? 아니 그 1위 회사에 안 들어가고 왜 맨 꼴찌인 6위 회사에 들어가냐? 그러더래요. 왜요? 6위 회사에 들어가니까요. 회사가 작아가지고 연봉도 제일 적고, 그렇죠? 회사도 제일 적더래요. 그 친구들이 너 바보 아니야? 그러더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 바보라 그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남들이 바보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가장 나는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꼴찌 직장으로 갔는데 1년 후에 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일이 하던 회사가요. 파산돼 버렸어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6위 하던 회사가 다른 5위 하던 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1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꼴찌 회사 들어갔는데 1위 회사가 돼. 1년 만에 뿐만 아니라 1조 원을 다루는 프로젝트 팀이 생겼는데 거기에 팀장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명이라는 이 형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밤 10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뭐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 우선주의,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1등이 중요하고 올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내 백이, 그렇죠? 회사가 아니고, 내 백이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백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백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백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요,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요,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